오늘은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영산불교가 21세기 대한 사상인가? 지금까지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에 대한 진실은 스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다만 붓다 회상입니다라고만 말을 했고, 그 당시 우리 부처님의 거룩하시고 희유하시고 우리 삼계의 지존이시고 우주의 주이신 우리 부처님 10대 제자의 두 분이 와서 확실히 불과를 증했다는 것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도 그 정도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제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감출 것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들 말로 대단히 입이 무겁습니다. 입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덕이 없지요. 성자일수록 입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겪어보니까 정말 우리 부처님은 천근같이 무겁습니다. 그 당시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35살 혹은 30살 되던 해라고도 한되던 해 다시 불과를 이루셨잖아요. 맨 처음은 어떻게 되었지요? 여러분 아시죠? 무수겁 전에 무량겁 전에 나유타하고도 아승기겁 전에 법화경 열애수량품을 보면 엄청난 비유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오래전에 맨 처음 불과를 이루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그러한 지존께서 이 사바세계에 가끔 오셔서 불과를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님 말씀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밖에 안 되는데, 혹은 사람이 생긴 지는 300만 년 정도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그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때는 역사가 시작한 때는 만년 혹은 5천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무량겁 전에 불과를 이루었느냐라고 의심할 거예요. 그러나 스님이 언젠가 성주개공을 한다고 말씀을 했지요. 그랬었지요. 무한히 무수히 성주개공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님이 언젠가 자상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불과를 이루시고 49년 동안 혹은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많은 법문을 하고 많은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다시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죠? 부처님은 45년 동안에 그 당시는 인류 문명의 개화기라고 할까? 우리의 하루 같으면 새벽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 외 정법 종자만 심었습니다. 이제 스님이 말을 조금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시다가 80세를 일기로 반열반에 드실 무렵 마지막으로 열반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열반경이 대단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소위경전을 도저히 아한경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인성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야 할 그런 과제 당위성으로서 우리가 아한경을 어쩔 수 없습니다. 봐야 됩니다. 아한경은 소중합니다. 그 다음 부모님께 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지장보살 번원경, 지장번원경, 불설부모원중경을 소위경전으로 합니다. 그 다음 금강경은 정말로 불법의 정수가 담겨져 있고 우리 윤회중생은 이것을 꼭 보고 꼭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강경을 첫째 소위경전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짜 소위경전은 열반경입니다. 우리 영산불교의 소위경전은 열반경입시다. 왜 그러느냐? 우리 부처님께서 마지막 자리에서 하루낮 하루밤 사이에 제자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유고를 남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열반경은 정말로 중요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열반경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비유하자면 반쪽짜리 글자인 반자입니다.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방편으로 이 불쌍한 중생들을 사람답게 사람으로 교화를 하고 또 성분이 있는 종자에게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지상 목표이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난 세계 열반의 세계, 니르바나의 세계인 아라한과의 증득의 목표를 둔 거예요. 아함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 훗날 내가 와서는 온전한 글자인 만자, 완전한 진리의 말씀 가르침을 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열반경 몇 페이지까지 스님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정감록 비결, 격암유로, 주역, 그리고 동서양의 많은 수의 영통인들의 예언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도령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정도령, 말세의 성인이 성자가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새 세상이 된다 그럽니다. 심지어 저 어느 종교에서는 95,000년 천지개벽이 되어서 이제 지상극락이 이루어진다. 이상 세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들은 사람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그 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성자가 나와서 정도령이라는 것은 성인을 말해요. 이제 큰 성인이 나오면 이 세상이 새로운 계백이 되어서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가 세상이 될 것이다 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그 정도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고, 어디서 나올 분인고, 언제 나올 분인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3000년 후에 성자가 나온다, 붓다가 출세한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기노설이기 때문에 경전에다가도 비유와 상징을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인 중에 성인, 성자 중에 성자인 붓다가 출세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글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자 3점, 이 점 물로 알지요. 점이 이렇게 세게 찍혀진 것, 이게 범어예요. 범어, 이 3점, 이것을 이자라고 해요. 이자 3점, 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아주 뜻이 깊어서 이 글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의미를 알면 답이 풀린다. 의문이 풀린다 그거예요. 열반경은 부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부처님 최후의 법문입니다. 이자 3점, 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반열반경 열반경학자 어느 큰 스님과 해설을 해놨습니다. 보니까 해석을 잘했어요. 상당히 그럴듯하게 했어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해석해놨느냐? 한 글자의 점이 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몸에 삼신이 들어있어서 삼신일체가 되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이분의 해석이 많은 열반경 학자 중에서 제일 낫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과 를 칭하면 몸이 어쩐다고 했죠? 셋이 구족한다고 했죠? 법신보신 화신 외 삼신 이 구족한다고 했습니다. 그 점 셋이 바로 법보와 삼신을 한 몸에 구족한 분이다. 그러한 붓다의 출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후로 삼신을 구족한 가침 그러한 성인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수거리, 사립을 존자가 왔다 갔지요. 그냥 가셨지. 그분들이 나와서 교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증이라 함경 아함경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석점 이 법보와 삼신이 맞아요. 그런데 이 경에서는 세 분이라고 그래. 불과 를 잃은 분이 세 분이다. 그런데 두 분 다음에 미륵불이라고 그래요. 두 분 다음에 미륵불이다. 두 스승을 거쳐서 세 번째로 불과를 이루실 분이 미륵이라고 아함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스승 중에는 한 분이 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반경 신수열반경 두 권 376페이지에는 감노의 정도 의라는 말이 나와요. 열반경에 가끔 나옵니다. 감노의 정도 외에 감노라는 것은 단 이슬이라는 말이에요. 정도는 광명, 빛으로 봅니다. 광명, 감노의 광명 외에 감노가 나와야 중생들의 업장을 멸하는 양역이 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이건 뒤에 화엄경에 받아 해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몸뚱이는 무량억정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요. 무량억정광은 모든 빛의 빛이어요. 이건 아주 불가사의한 빛입니다. 자성광하고는 천지차이이고 극락정토의 빛과도 천지차이입니다. 이 무량억정광이라는 것은 부처님 빛이라는 것은 희유한 빛이어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우리 법회 때부터 부처님께서 방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겁생내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업장을 벗겨주고 소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감노의 정도 외에 감노의 빛. 왜 감노라고 했느냐? 감노, 업장을 벗겨주니까 감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도 소중한 축복의 빛이 아닙니까? 빛을 쏠 때 여러 군데에서 빛을 내시는데 그 빛이 나가는 것을 보면 햇빛, 태양빛, 이내리쬐일 때 그 가느다란 그 빛을 우리가 모두 셀 수 없지만 그 햇빛은 무수히 많은 빗줄기의 뭉치 아닙니까? 그와 같이 여기서 쏠 때에 그래요. 쏠 때의 빛의 모습은 마치 이슬이 내릴 때 한 이슬 가닥이라고 하면 그 이슬 한 방울이 빛 가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감노의 광명, 이것을 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인사 할 때 해인이라고 씁니다. 정도령 성자가 이 해인을 가져온다고 그래.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이 다 평안하고 안 될 일이 없다고 해. 해인, 바로 무량억정광이 그러합니다. 이 무량억정광 부처님의 빛의 기능은 업장을 씻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전번에 어느 청년을 천도했더니 그 청년이 전생에 어떤 사람을 갖다가 오장 등 모든 장기를 전부 꺼내어서 죽인 그런 과보가 있어요. 전생에 지중한 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기와 모든 팔다리, 눈 등이 다 떨어져 나간 그 영가가 왔는데 얼마나 그 영가의 한이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그 청년의 과거 지중한 업이어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지요. 어느 고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대감 부인이 자기 대감이 얼굴이 예쁜 작은 부인을 보고 거기에 푹 빠지니까 보기 싫어서 작은 부인의 코를 잘라버린 거예요. 코를 베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날아간 그 작은 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후로 그 대감 집은 줄초상이 난 거예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람도 줄초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요? 그 원기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코 없는 영가는, 또 장기가 없는 그 영가는 어떻게 되느냐? 세세생생 사람이 되더라도, 짐승이 되더라도 장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명이 없어요. 사람으로 와도 곧 죽어요. 단명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천하명에도 소용없고, 현대 과학이 첨단을 걷고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도저히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 회상교단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 부처님께서 그 무량억 정광으로 복원시키면 됩니다. 그런 사례를 나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능력은 그렇다 그거예요. 부처님 이상의 성인은 없는 거예요. 불과를 증한 붓다 이상의 성자는 없어요. 불과를 증한 붓다는 오직 불교에서만 나와요. 다른 종교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의 경우 그 종교에서의 최고 수장도 붓다는 아니어요. 붓다는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을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알겠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답은 하지 않습니다. 정도령이 큰 성자가 부처님 가신 지 3000년쯤 되면 이 세상에 나온다 그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대한민국 땅에서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서 나온다. 그건 우리 경전에도 있어요. 경전에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역에서도 그걸 말해놨어요. 감방에 위치한 한반도에서 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역에도 감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방이라는 위치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아함경에 있어요. 아함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라 당시 탈해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탈해왕이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신하들과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숲속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리기에 이상히 역에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는 큰 금 괴짝이 있었습니다. 그 금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옥동자가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옥동자의 이름을 닭게 자를 넣어서 지어줬어요. 숲속에서 닭이 울기에 찾아갔더니 금 괴짝이 있었고 그 괴짝 안에 꼬마가 있었다고 해서 그 꼬마의 이름에 닭게 자를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 꼬마가 성장하여 왕위를 계승할 때 계두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닭게, 머리두, 임금왕, 계두왕.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계림이라고 한 거예요. 역사를 배우면 나오지요. 지금도 이 고사를 따서 우리나라를 계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계두왕이 다스리던 곳은 곧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경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불설증이나 함경마 하나 없건 비상품에 장례지세요 불명 미륵출현어세 25계명계 두왕소 지처라고 적혀 있어요. 해설 앞으로 세상의 미륵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때의 나라 이름은 계두왕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벌써 부처님께서 아함경을 설하신 그 아함경 안에 이러한 것을 몰래 숨겨서 놔둔 거예요. 앞날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밀이기 때문에 천기이기 때문에 말로 못하고 이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한 것입니다. 닭이라고 하면 새벽의 때를 알리잖아요. 모든 중생이 해탈함을 얻는 새 시대를 알리는 것이 닭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비결서에는 계룡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닭계, 용룡, 계룡. 따라서 계두왕이 다스렸던 곳과 계룡에서 진인이 큰 성자가 출현하신다는 옛말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한국 땅에서 천지를 개벽시키는 붓다가 출현한 것은 여러 경이나 고서에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고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500여 년 전에 왔다 간 프랑스의 대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 나스트르담의 1503년, 1566년 프랑스의 의사 철학자 정성가 노스트라다무스를 아십니까? 그와 비견에도 조금도 손색 없는 한국이 낳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격암유록을 쓴 남사고 정감록을 쓴 정감 올위시에서 몇 사람이 있어요. 해조오시 성은 오시인데 그분의 이름은 안 밝힘 나는 분이 비결서를 써놓은 것이 있고 경주 이선생가에 나오는 비결도 있고 동학에서 가사로 앞날을 예언한 것도 있고
어쨌든 동서양의 여러 영통 도인들이 많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름 있는 무학대사라든지 강정상 같은 분도 큰 성자가 한국 땅에 온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느냐? 1980년도에 불과를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980년도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 광명만덕님이 불과를 이루신 것은 1990년대입니다. 어쨌든 부처님 이후 지금까지 불과를 이룬 분이 없어요. 없어. 삼신을 구족해가지고 무량억 정광을 방광할 만한 그런 성자는 없습니다. 스님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의 무제라는 항에다가 그 부처님의 영혼이 얼마만큼 깨끗한 가를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붓다는 무죄입니다. 붓다는 죄가 없다고요. 얼마만큼 죄가 없느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을 읽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다급생내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이 붓다에 불안 물어볼 때 보통 사람들은 수미산만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업장을 끌고 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라한 정도만 되어도 아직도 치워야 할 것이 이 산 덩어리만 할 거예요. 보살 정도도 치워야 할 것이 이 집 덩어리 정도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를 징해서 완전한 불이 되었다고 선언받기까지는 업장이 뭔지 한 풀만큼도 안 붙어 있어요. 그만큼 영혼체가 청정해요. 너무너무도 청정해요. 그렇지요. 업을 짓는 것은 탐진 번뇌 때문에 업을 짓지 않습니까? 불과를 징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탐진 번뇌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진 거예요. 그 다음 다급생으로 내려오는 동안 악과 악행을 지으면서 뿌리 내린 습과 기등이 정말로 많이 빠져나오는데 그때는 이것이 완전히 씻겨서 제거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원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결, 은혜, 빛, 이것이 완전히 청산되어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청산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체가 청정하다 못해서 빛을 발광하는 거예요. 발광하다 못해서 무량억 정광과 똑같이 되어야 자기 불신하고 기합이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를 징한 그분의 그 영혼의 아름다움과 깨끗함은 말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물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열시왕, 지장보살님이 무죄를 선언해요. 부처님이 인가를 해줘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광명만덕님은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원결까지도 전부 청산되었습니다. 원결까지 전부 청산되어야 완전 붓다로 인가받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전번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불과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최고의 성자예요. 성자 중에 성자예요. 여기는 정도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 분의 붓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많은 지옥이 있죠. 이 세상에서도 나라에 특별한 좋은 일이 있으면 죄수를 석방해주고 형벌 감형도 시켜주고 해요. 특사를 해주는 거예요. 감옥문을 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오직 불과를 징한 사람이 나왔다 하면 법계에서도 그런 큰 특혜의 행사가 있습니다. 광명불 자제통합물이 나왔을 때 많은 수의 지옥문을 열었어요. 그런 특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그긋고 극한 고통을 면하고 나와서 이제 개인의 업에 따라서 하늘도 가고 다시 짐승도 되고 사람으로도 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붓다가 출세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 세상이 훨씬 평화로워져요. 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중음세계가 편안해져요. 중음세계의 그 많은 무주고혼들이 다 정리가 돼요. 없어져요. 무주고혼들을 명부로 다 넣어버려요. 그런 작업이 있어요. 어떤 부처님이 그런 작업을 해주시느냐? 이건 스님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회해보세요. 무주고혼이 많다는 것은 좁혀서 여러분 집안의 조상 중에서 무주고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손 중에서 반드시 그와 같이 자살해 죽거나 그와 같이 나쁜 병을 얻어서 죽거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런 현상이 없어지니까 인간 세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인간 세계가 그만큼 자살률이 적어지고 그만큼 나쁜 병을 얻지 않아서 좋은 것 아닙니까? 또 무주고혼 중에서는 전쟁을 좋아하는 아주 괴팍한 귀신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또 전쟁을 일으켜요. 남북한 전쟁도 일으키고 세계 전쟁도 일으키고 개인 간의 전쟁도 일으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주고혼을 상당 부분 정리해버리면 그만큼 이 세상이 맑아지고 평화롭고 그래요. 사람 민심이 좀 달라져요. 다시 본성으로 회복이 돼요. 그런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붓다가 나오면 그렇게 좋아집니다. 지금도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기로 사분으로 해서 전도가 되고 중생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교실을 넷으로 사기로 나눕니다. 제세 1080년을 한 단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법시대라고 해서 이제 1000년을 보는데 이것을 둘로 나누어요. 해탈경고를 500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정경고를 500년으로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법시대에는 해탈을 이룬 성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500년은 선정에 들 정도의 성과 얻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선정에 들 정도면 성중하늘에 태어납니다. 지금 제례불교의 우주 형태에서 본다고 하면 색계천에 가서 나는 것입니다. 색계천에 가려면 선정 정도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 정도에 드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때가 5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법시대를 둘로 나누어요. 해탈 500년, 선정 500년에서 1000년입니다. 그 다음을 상법시대라고 해요. 상법시대를 둘로 나누어요. 상법시대도 담은경고 500년, 탑사경고 500년으로 나눕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담은이라는 것은 주로 교학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닦으려고 하지는 않고 책만 들여다보고 연구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은경고라고 해요. 탑사경고란 뭐냐? 그 다음 500년은 그것도 하지 않고 주로 탑이나 쌓고 불상이나 모시고 절만 짓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런 시대를 탑사경고 50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법시대가 1000년입니다. 그래서 제세 1080년, 정법시대 1000년, 상법시대 1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말법시대가 온다 그거예요. 그때를 또 둘로 나누어요. 교리와 율과 절, 재산 가지고 다투는 투쟁경고 5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오타각세 말년 그럽니다. 지금이 2500년 후니까 이제 오타각세 말세이어요. 오타각세 말년이 돼.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때예요. 이 오타각세 말년 법화경에 나와요. 이때 부처님께서 부처구를 해줘요.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천만억 보나보살들에게 말법시대의 정법을 유포하라. 고명을 해요.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을 유포하라. 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정법을 유포하라. 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에는 보나보살님들이 어쩝니까? 다보불탑의 보나보살의 상수가 영도자가 4분 있지요. 누구죠? 첫째는 상행, 둘째는 무변행, 셋째는 정행, 넷째는 알리팽입니다. 그 중에 상행, 정행이 누구의 좌우보처입니까? 자제통왕불의 좌우보처이지요. 더 이상의 해석은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많은 과거생의 성근 종자들이 부처님 제세 시에 많이 오고 그 다음 정법시대 때 많이 오고 그 다음 상법시대 때 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세 시에 정말로 성근 종자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250명이라고 하면 우주법계에 가장 성근이 있는 종자들이에요. 그 1250명이요. 그러니까 1250명의 비구 안에 들었다고 하면 정말로 긍지를 가져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몇 사람씩만 밝혀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누구를 쳐엎으시지 않습니까? 여쭈어보면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다. 고 하셔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여쭈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애는 영산당시 몇 번째, 이름은 누구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알아버리신다고요. 앞에서 영산당시 몇 번째라고 하신 분, 그 당시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말해주지 않았네. 그리고 제세시, 정법시,
상법시대 때 나온 분들이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치면 또 나와요. 또 몸을 받아와야지. 어떻게 오느냐? 부처님 회상을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발언을 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우리 미륵 부처님이 오시니까요. 그것도 말을 못 해줍니다. 스님이 언제 한 번 말을 했는데 그 이상 2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회상에 보신불로 와 있어요. 그분이 사람 몸을 받아오십니다. 사람 몸을 받아올 때 여러분들이 그 회상을 만나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성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을 위해 심신을 다해서 반야를 받고 성근공덕을 지어야 극락을 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가요. 지혜만 닦는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근공덕을 지어야 돼요. 성근공덕을. 그러면 지금 1990년대에 출세한 붓다들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스님은 지금까지의 불교를 한탄합니다. 왜냐?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지금까지 2500년 동안 그랬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으면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처님이 없다고 하니까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한탄해요. 그 다음에 우리 중생은 윤회를 하는데 윤회를 하려면 반드시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체 없이 윤회를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걸 주장한다는 사람은 억설이어요.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괴별론자이지요. 윤회의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법인중 재범무와 외무화를 갖다가 글자에 얽매여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 말은 현상계에서 이야기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본책에 본체를 들여다보니까 있다고 해요. 본체계에는 형이상적 실체가 있더라. 영혼체가 있더라. 그거예요. 아래야식이 아니고. 그래서 유식은 지금 끝에 가서 크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유식 30성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봐야 돼요. 거기서 아래야식을 이야기하는데 말라식 아래야식은 영혼체가 안 보이니까 무착 세친이 용어를 만든 거예요. 영적 실체를 보려면 불의 위에서 봐야 됩니다. 불과를 증한 분이 봐야 돼요. 앞에서 천도제 때 장기 없는 사람이 왔다고 했지요. 불과를 증한 분은 영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체가 코가 없이 와요.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죽었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체입니다. 그 영혼체는 내 겹으로 겹쳐 있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산불교처럼 잘 아는 곳이 없어요. 다른 데에서는 하나도 몰라요. 영적 실체인 인간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규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서양에서 지식인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실체예요. 현지사에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알게 되면 정말로 현지사로 달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돼요. 이것을 만자교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지금까지는 반쪽짜리 글자 반자를 말씀했다 그거예요. 이건 초창기이니까요. 그 당신은 아라한 것만 얻어도 돼. 그랬는데 이제 수학기에 접어들어서는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되어서는 아니어요. 온전한 진리 온쪽 진리, 완전한 진리 인만자, 가득할 마, 글자 자외 가르침을 줘야 돼요.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극락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자외 가르침은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이 다음 내가 올 때 이 다음 붓다가 출세할 때 이제 만자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